우리는 이제 미지의 이 한 해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마치 큰 원지, 도화지를 우리가 한 장을 하나님께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내 나름대로 그림도 그리고 계획도 세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겠죠. 우리의 바람, 우리의 소망, 희망사항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우리가 이제 지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나의 그림이 한 해 동안에 어떻게 지금 완성되어 가고 색깔을 입히고 이렇게 되어지느냐. 이런 어떤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이 마치 어떤 발자국을 남기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의식하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실까? 이게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정말 만족한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너 인생 한 1년을 이렇게 걸어갔구나. 이 발자국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신앙과 불순종과 폐역의 이런 삶이 아닙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이 한 해를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예배에 대한 단어를 사용할 때 예배에 뭘 걸어라? 뭘 걸어요? 목숨을 걸어라.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뭘 그 예배에 목숨을 거냐? 그냥 시간 있을 때는 예배 드리고 시간 없을 때는 안 드리고 대충 그렇게 하면 되지. 기분 따라 가면 그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는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잘 오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무엇일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복되고 멋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인데 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한이 아니라면 입원해서도 외출은 갈 때는 다 가잖아요. 급한 일이 있으면.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가능하면 우리가 소속한 교회에서 출타 중이라면 그곳에서 해외여행 중이라면 주일이 되었다면 그곳에서 가장 먼저 호텔에 도착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부터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가이드에게 물어보고 이게 중요한 이 마음, 이 중심 이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열정과 이런 소원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영혼 구원. 여러분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오벳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하나의 성스러운 그런 물건이었거든요.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3개월을 있었는데 이 오벳에돔이 지극정성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이렇게 또 이 간수하면서 이렇게
섬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언약궤 아무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인데 오벳에돔이 그 언약궤를 모시고 자 이렇게 섬겼더니 3개월입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섬겼더니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여호와께서 뭘 주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이 소식을 왕궁에 있었던 누가 들어요? 다윗 왕이 듣는 겁니다. 다윗 왕이 듣고 다윗 왕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살았던 다윗 왕이 급하게 빨리 그렇다면 빨리 내가 있는 이곳 성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옮기는 일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배에 좀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이고 소유적인 그런 것에 대한 탐욕과 욕심은 우리가 좀 많이 내려놓고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어때요? 조인트 까인다는 거예요. 주신 것만큼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대사회적인 기업의 윤리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난 한 해, 올 한 해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신다면 왜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게 선한 청직이고 그게 지혜로운 정직이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예배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승리가 신앙 승리입니다. 신앙 승리가 인생 승리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우리가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갖추고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충만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목숨을 걸 때 이런 영적인 충만,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기도로서 막 영역을 체험하고 이게 가능하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데 이런 역사가, 이런 충만함이, 이런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과 이런 변화가 우리의 삶에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고 중요하게 생각, 우선순위를. 두 번째, 많이 나누며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는데 말입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내 가는 길을 지도하시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뭘 우리가 겁내고 두렵고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많이 나누고 많이 섬기면서 나 한 해를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이 도화지에 그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예배에 내가 목숨 걸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렇게 한 해를 살겠습니다. 많이 섬기고 많이 나누고 많이 도우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보면 내가 나누는 거예요. 12월 달에 제 대학 동기 목사님이 해마다 찾아뵙는데 저쪽에 위에 막 일에 집중해가지고 내가 좀 없으면 우리 목사 아저씨들이 막 엉뚱한 쪽을 해놓으니까 어제 교육자 회의하고 좀 점심 먹고 가니까요. 가장 중요한 강대상을 막는데 엉뚱하게 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들 스타일이 있는데 내가 다 이렇게 합시다 했는데도 잠깐 시간 없으면 막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집중하다 보니까 내 친구한테 가지를 못했어요. 가지를 못해가지고 내 마음이 좀 많이 아직까지 무거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거든요. 동기들이 이렇게 카톡방을 통해가지고 며칠 날 몇 시에 그곳에 가서 우리 친구, 아파 있는 친구 좀 보고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섬기자 그랬는데 그걸 받아놓고도 생각을 못하고 정신을 가지는 못해 내 마음이 아픕니다. 아직도. 바쁘다는 것 때문에 말입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찾아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이웃이 생각나거든 소식이 들려오거든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내 나눔이 필요하다면 나눔을 내가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의 헌신과 드림과 또 나눔과 배려와 섬김과 긍휼의 이런 어떤 삶을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살아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든 행복들이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꿈을 꾸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가야 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죠. 예배의 목숨을 걸고 많이 나누고 많이 섬기고 많이 베풀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꿈꾸면서 믿음으로 꿈을 꾸면 여러분 이게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새해가 시작되는 첫 주일에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올 한 해 동안의 기도의 제목이 없다면 빨리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잡으셔야 됩니다. 한 해 동안에 우리 송구영 씨 예배 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의 기도의 제목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래는 뭐 하는 자의 것이죠? 꿈꾸는 자의 것이 미래입니다. 요셉의 별명이 뭔지 알잖아요. 요셉의 별명이 뭡니까? 꿈꾸는 자죠. 형들이 요셉이 저쪽에서 오니까 야 저기 꿈쟁이 온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들은 다 요셉이 꿈얘기 자꾸 하니까 저는 조그만한 것이 지가 뭐라고 그러면서 형들은 자꾸 구박합니다. 피시피시 웃습니다. 그러나 꿈대로 요셉이 꿈꾸었던 대로 요셉의 모든 일생에 그이들이 실상이 되었고 현실이 되었고 여러분 꿈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러잖아요. 젊은이들에게 지금 꿈을 상실하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뭐 3포 시대 그러다가 또 5포 시대로 되더니 이제는 7포 시대로 7포하고 8가지를 7가지를 다 포기해버리면 인생을 다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야망이 없고 세상 말로 야망도 없고 어떤 비전과 꿈과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맨날 붙들고 있는 것이 스마트폰만 붙들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빨리 회복돼야 되는 거죠. 우리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말입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암울한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가 새해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우리마저 믿는 사람들마저 꿈과 희망과 기도의 제목과 이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이런 어떤 이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확신하지 못한다면 이건 진짜 절단나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어둡고 불의한 세대에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복음이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여러분이 복음이 부딪히면 복음이 내 가슴에 부딪히면 여러분 내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할 수 없다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사람으로 바꾸어지고 믿음이 생깁니다. 꿈이 또 생기고
환상과 이런 비전과 이런 열정과 이런 뜨거움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고 믿어져야 되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내가 반응하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의 삶 속에 새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역사하시면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항무지에서 뭐가 핀다고요? 꽃이 피고 마른 땅에 뭐가 터지고요? 샘물이 솟아나고 사막에는 뭐가 흐르고요? 바짝 말라있는 사막. 우리의 삶이 에스골 골짜기처럼 말입니다. 정말 강산이고 정말 스산하고 찬바람만 부는 이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가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서 역사하면 그 가운데 기운이 생기가 돌고 사막에 물이 흐르고 검은 구름은 거치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화와 역사를 누가 하느냐?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하지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주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건 신앙의 세계에서 보면은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세상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에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이가, 지금까지 그 일을 이루게 하신 이가, 나를 그곳에 보낸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갈 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그들의 멈출 곳을, 구름기둥이 머무르면 그들은 그곳에 머무릅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구름이 뜨면 그들은 또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내 삶의 변화를 하나님은 소원하시고 계신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3장을 보면은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저버리게 되었을 때에 이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그들이 흩어져서 지금 막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그 상황, 그 백성들에게 오늘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43 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종살이하고 있는 수백 킬로에 떨어져 수천 킬로 떨어져 살아가고 있는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내가 너를 지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특별히 이렇게 구속했다.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를 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모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는 어느 사람들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너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100명을 죽어도 1000명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우리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해방을 주겠다. 나만 믿어라. 내가 할 것이니까 걱정할 것 없다.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장 43장에서 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 이런 표현을 쓰시기를 몇 번을 쓰시는지 제가 어제 눈에 힘주어서 이렇게 세워보았더니요. 몇 번 제가 세워본 것은 43번. 아니 이 짧은 21절 가운데서 43번이나 하나님이 내가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접목시키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계속해서 거듭해서 내가 그렇게 강조하셨을까? 저는 어제 말씀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셔 나타나셔서 무슨 음성을 내게 들려주셔서 음성을 들려줘도 잘 안 믿어요. 눈에 나타나서 무슨 말씀을 좀 우리가 듣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약속하셔도 잘 우리가 안 믿으니까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 옛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탐해 보고 오너라. 각 지파의 12명이 오늘을 말하면 장로급입니다. 장로급. 이런 12장로들이 가서 이제 이렇게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가운데 몇 명이요? 보고를 한 10명은 우리는 그 땅에 이제는 갈 수가 없다. 뭔가 이건 잘못되었다. 이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12명이 가서 본 것은 다 똑같습니다.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정말 좋은 땅이다. 그러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못한다는 겁니다. 못 간다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온 백성이 밤새 통곡하며 울고불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야단법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내가 할 것이다. 바벨론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낼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나만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바라보아야 될 믿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민수기 14장을 보면은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 이 10명의 보고를 듣고 완전 불신앙에 빠져 있는 그들을 보면서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맙시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느냐고 두 명이 외쳐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내 형편 상황을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니까 물 위를 걸어서 두벅두벅 가는데 뭐를 보니까요? 파도를 보고 풍랑을 보니까 두려워서 즉시 물속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항무지가 변하여 꽃이 피고 하나님의 동산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작년까지 안 되었다고 그것에 매이지 말고 여러분 그것에 매이면 오늘 본문의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사탄은 자꾸 이전 일, 옛적 일, 난 이거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됐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해도 안 됐지 않았느냐? 어렵지 않았느냐? 뭐 뾰족한 수가 있겠느냐? 쓸데없이 그러지 마라. 기운 빼지 마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수학적으로, 계산적으로, 확률적으로, 경험적으로 생각해 봐라. 자꾸 사탄은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아니 계산적으로 숫자적으로만 계산해도 된다고 하면 그게 무슨 믿음이고 신앙입니까? 그런 삶에 무슨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신앙의 세계는 그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18절, 19절 우리 크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8절, 1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사막에 무슨 길이 있고 사막에 무슨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첫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면서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섬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섬겨야 됩니다. 많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닙니다. 남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없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이 섬기고 나누며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내 평생의 소원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답고 복된 풍요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이런 삶으로 한 해를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